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설 연휴를 앞둔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레위기를 읽으라고 레위기 그랬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따뜻한 말씀을 읽으셔야지 레위기를 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레위기 19장 그러면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만만치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설교할 만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레위기를 아예 작정을 하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눌 때가 아니면 레위기를 성경 설교할 때 본문으로 찾는 것이 거의 레위기 19장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레위기가 어떤 성경책인지 잘 아십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해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성경 통독을 꿈꾸시는 분들, 그분들은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더 잘 압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책이에요. 작심삼일이 뭔지 맛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들 하셔요.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365일 나눠놓은 걸 읽기도 하시고요. 아예 평일에는 3장, 그리고 주일에는 4장 아니면 5장 그렇게들 읽으시면 보통 성경 한 권이 한 1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입니다. 그러니 90장이죠. 90장을 3장씩 읽으면요 30일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장씩 더 읽든지 2장씩 더 읽으면 1월달 거의 끝 무렵에 되면 레위기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읽을만 합니다. 그냥 작정을 하고 읽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요.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딱 출애굽기 어딘가에 있는데 이제 레위기가 온단 말이지. 레위기가 옵니다. 바라기는 잘들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 우리와 별로 상관없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 읽어도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19장 말씀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19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19장 18절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셨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 딱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던, 예수님의 입에 담겨졌던 그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아니면 그것을 지표로 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까지는 성경이 진짜 재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재밌습니다. 21장부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1장서부터는 이렇게 이것저것 만드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규칙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한 번 나오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했다는 걸 거의 더블입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21장쯤 가면요 그때부터 뭐가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재밌는 게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야곱과 라헬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온갖 빅네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 갔는지,
온갖 기적의 이야기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가족 간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어쩌면 출애굽기 끝까지 그 얘기가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사람이죠. 거기 애굽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들의 삶을 구원하는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레위기 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갑갑한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온갖 지루한 규칙들, 그 규칙들이 나와요. 규칙들을 읽는다는 게, 그리고 규칙들을 듣는다는 게 절대로 신나는 일은 아닙니다.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레위기가 여기 이렇게 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재미진 이야기 뒤에다가 이 이야기를 가져다 두십니까? 레위기는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요,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사람들을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끈적끈적하기만 할 텐데. 뭐 끈적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좋은 건 많은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고, 광야와는 전혀 다른 땅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거기에 마련된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칠 만큼 말도 안 되는 악함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함으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 땅에 있는 나쁜 관습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문화들,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살다가 그 사람들 따라 살면 안 돼요. 그 엉망인 삶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구원해 놓으시고 위대하게 구원하신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규칙을 익혀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르치십니까?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왜? 아직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터에서 배우는 거죠. 아직 방해하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아직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직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들과, 그리고 온갖 지저분함과, 그리고 못됨과 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사막이 뭐 아름다운 이유가 뭐더라 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옛날에 드라마에서 한번 봤어요. 제목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류시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류시원이라고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류시원이 그래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글거려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오아시스가 그건 별로고 같고, 다른 대사 중에 제일 멋진 대사는, 제가 알고 있는 대사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랬을 때 대답이요, 사막은 클린이에요. 클린, 깨끗하다고. 사막은 깨끗해요. 그게 하나의 대답이었었습니다. 누구였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얼굴만 생각이 납니다. 사막의 라이언이었나요? 올리비아인가? 어쨌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사막은 클린, 깨끗하대요. 깨끗해서 사막은 나는 사랑한다고, 뭐 그런 대사. 그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거긴 깨끗해요. 뭐가 지저분한 것 없어요. 다 말라버리고 깡 말라버려서 축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어쩌면 깨끗한 그곳입니다. 악에 물든 사람들 없는 곳이요, 사람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방해 없는 곳에서 헤라와 하지 말아라를 배워야 합니다. 제 아들이 요즘 운전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좀 하러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못해요. 왜 못하죠? 여기서 운전하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정글이죠. 빵빵거리는 사람들 많고 차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큰 운동장, 주차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저 뒤편으로 가든지 아니면 송도 어디 저기 차 없는 데 가서 연습해야 돼요. 정글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없는 곳에서 헤라와 하지 마라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레위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라와 하지 마라라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헤라 하지 마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 아이들이 정글에 가기 전에 그래야 돼요. 정글에 나가서 헤라 하지 마라를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몰라요. 물론 뭐 현장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왜? 한번 넘어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처음에 배우게 하는 자녀들에게 너 가서 그냥 아예 첫 판부터 어디로, 우리 인천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딥니까? 그냥 거기 가서 운전 배우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이 사람들에게 레위기라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 갑갑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십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라와 하지 마라를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배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왜 헤라와 하지 마라를 배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내가 그 밤에 아니면 그 새벽에 헤라와 하지 마라를 배웁니까? 내가 내일 아침 그 정글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는 일상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기 이곳 안전한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헤라와 하지 마라를 배우는 거예요. 왜? 정글에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헤라와 하지 마라로 그냥 계속 돼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들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식사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식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아니요, 하나님께서 식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치셔요. 어떻게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보면 그 얘기예요. 먹는 것 이야기, 어떻게 위생적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농사 지을까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그것과 기타 도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상적인 문제들을요 하나하나 지침을 주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너희의 마음으로 다해서 그냥 드리면 된다. 아니요, 일상을 가르쳐요. 왜? 그곳에서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종교가 있는 곳이에요. 종교가 타락한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삶을 망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거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보시면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걸 잘 들어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예요. 내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예요. 내 아내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난함으로 살아야죠. 그럼 쫄쫄이 굶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라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정글 같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과잉의 세상이에요.
얼마나 넘치는지. 과잉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먹을 게 많으면 좋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잉이라는 건 넘치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선을 사람들이 넘어요. 아니,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과잉으로 삽니까? 먹는 거, 가진 것도 그래요. 부요함도 그렇습니다. 부요함에 선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이 없어요. 그건 넘칩니다. 무슨 30조, 40조를 가진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점점 더 많이. 뭐 돈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꼭 텔레비가 24시간 봐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도 24시간 틀어놔야 돼요. 그리고 온갖 채널이 다 있어야 돼요. 뭐 넷플릭스 아니면 집에 있는 IPTV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까? 그거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 다 없는 게 나아요. 근데도 뭐요? 그렇게 적어도 있어야 된대요. 우리 집에 IPTV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넷플릭스 하나, 유플러스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넷플릭스 갖다 붙여야 돼요. 과잉이죠. 경계도 없어요. 선을 넘을 뿐만 아니라 선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한없는 소비, 한없는 과잉, 그것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거 쫓아가지 않는 게 복이 있어요. 어쩌면 내 집에 아니면 내 손에 뭐 밀리의 서재 그래가지고 내 손에 수천 권의 책이 들려져야 될 필요 없어요. 내 손에 책 몇 권이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구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친구 맺어서 뭐 마팔을 하고 무슨 팔을 하고 팔로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도 사람들은 내 팔로워가 얼마고 그거 과잉, 선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거보다는 가난한 게 나아요. 정말로 내 마음을 살피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몇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과 칭찬받고 온갖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과잉되는 게 물자만 과잉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과잉되죠? 뭐 자존심, 자부심, 뭐라 그래야 자존감, 뭐 이런 거 과잉이에요. 아이들한테 계속 부추기죠.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존감을 높여놓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면서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 밑바탕엔 악한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물을, 그리고 그 못남을, 부족함을, 그리고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어야지 버텨낸다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면 못 버텨낸다는 거죠. 왜? 한번 무너지고 꺾이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못난과 부족함과 애통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존감을 계속해서 높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거지. 아, 난 그래도 잘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혼자 그건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몸부림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셔요. 레위기가 딱딱한 것 같고 그리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험하고 정글 같은 일상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라와 하지 말아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건 선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왜? 이것은 주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아버지가, 그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이야기 화려하죠.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이야기, 그 찬란함, 그 감격, 그것 이후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어쩌면 별처럼 아니면 찬란한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감격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주를 따르고 주께 귀 기울이는 분들인 줄 아십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훅 하고 찬란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실하게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차분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구원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려는 그 이들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랑해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으세요? 여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 지나 이제 해라 하지 말라를 배우며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지만 여전히 뭐가 폭력이 난무하고 모든 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그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서 처음 나온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입을 떼셔서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본물처럼 이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본물처럼 터져 나와요. 성경 곳곳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언자들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들 사랑하라. 시편에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시편이 노래해요. 예언서가 얘기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죠. 몽땅 다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신약 성경 시작하는 마태, 마가, 복음서 처음에서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대로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신약의 저자들, 복음서를 쓴 사람들, 그리고 서신서를 쓴 바울,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이 말씀이 레위기 이거는 히브리인, 아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설명해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 거기에 몽땅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면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가르치셔요. 모든 신약의 성경이 함께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이 말씀 들으시면 돼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태도와 사고는 이 사랑, 이것으로 가득 찬 게 내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귀한 찬란한 진리를 우리에게 새겨 넣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니까 어떠세요? 좀 쑥스러우시고 생각이 많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거대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만큼 혼란스러운 게 없죠. 사랑만큼 오해 많이 만드는 말이 없어요. 왜곡되는 말이 없어요. 남용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오염됩니까? 그리고 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랑은 진부해지기도 쉬워요. 사랑이라는 말이 닳고 다른 말이 되어버려요. 닳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식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오염되기 쉬워요. 오염되기 너무너무 쉬운 말이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말고 다른 말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슨 오염이 그렇게 될까? 라면이 오염됩니까? 라면이란 말 때문에 라면이 무슨 진부해집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뭐 학교에 가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뭐 퇴색되어 가기도 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만큼 오염되기 쉬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늘 누군가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반대의 일도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불안정한 단어예요. 사랑은 그런 말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도 허락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성적인 뭔가 그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사랑은 굉장히 불안정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기도 해요. 사랑만큼 자주 실패하게 만들고 사랑만큼 아프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라면 얘기하는데요. 뭐 밤중에 라면 그것도 우리를 아프게 해요. 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잔인하게 속이는 것 밤중에 라면도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사랑만큼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고 꿈꾸고 시도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특별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안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너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이 그렇게 불안정한데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레위기 19장 18절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불안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진의가 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씩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사랑을 배워가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가고 이웃 사랑하는 거 배워가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그 감격을 배워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일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오늘 말씀 보셔요. 문란한 세상, 정말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엉망의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사랑함으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언급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끝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끝이에요. 여기에는 뭐 별다른 설명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네가 사랑을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그냥 사랑하라요. 네가 원하건 말건 사랑하라는 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네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던 말던 뭐 주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뭐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거 아주 간단해요. 짧은 본문이죠. 짧은 본문입니다. 간단한 명령으로 아무 맥락 없이 얘기해요. 사랑하라는 건 사랑은 뭐 그 느낌이 어떤지 이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사랑해라. 뭐 니들 마음이 찌릿찌릿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거야. 뭐 너희들 뭐 마음이 찌릿해질 거야. 뭐 하늘이 뭐 분홍색으로 보일 거야. 뭐 이런 얘기 없으셔요. 너희가 사랑하면 무엇을 얻는지 그런 얘기 없으셔요. 너희가 사랑하면 뭐 가슴이 뭐 웅장해질 거야. 너희가 사랑하면 정말로 삶의 만족을 얻을 거야. 명성을 얻을 거야. 뭐 기쁨이 아니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요?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아무 이유 없다. 그냥 해라. 보상도 없어요. 그냥 해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그냥 툭 던지듯이 짧은 말씀으로 주셔요. 생뚱맞아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때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거룩해라 얘기하시고 뭐죠? 위생 어떻고 뭐하고 제사 드리고 그 얘기하다가 그냥 툭 하고 던지십니다. 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조건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사랑해라 이럴 때는 아니다, 아니, 그런 말도 없어요. 장식으로 뭔가 미사역으로 꾸며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이게 얼마나 찌릿찌릿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를 거다, 네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 별 떠다닌다, 네 발이 구름에 퉁 뜬 것 같을 거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아무 장식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 하나가 우뚝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뚝 서 있듯이 이 레위기를 하나하나 배우는 학생들 앞에 그냥 이 말씀이 훅 하고 나오겠죠. 처음으로 레위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받아 적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가 그냥 우뚝 하고 그 앞에 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그냥 사랑하시기를, 그냥 사랑하십시오. 레위기가 우리에게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레위기 그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본 이유는요, 그냥 맥락 없이 거기에 그냥 후뚝 서 있는 그 말씀 하나, 해라 하지 마라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씀 하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앞에 거기 놓여지는 그 명령 하나, 설명도 없고 군더더기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폭탄처럼,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우뚝 서 있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은 그렇게 놓여졌고, 그 다음엔 어떻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 네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나온 것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고요, 그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웃들 사랑해라요, 네 형제 자매들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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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시작했어요. 구약을 쭉 지나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점점 풍성해져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얘기하셔요. 서신서들마다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내 이웃들, 형제 자매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 1서가 보내전 그 교회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귀의 자녀라고 불릴 만큼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 못하고 속이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웃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 그 삶의 자리,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늘 예외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랑은 훨씬 더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흠 많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치하고요, 그리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도 유치할 거예요. 내 사랑도 흠이 없고 흠이 있고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버둥될 거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해라 하지 마라를 따르는 성실한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 사랑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뭔지 그래도 알고 싶죠.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 내리지 않아요. 왜? 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알맞게 창의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요한 1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요,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름 하나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바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 1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래요. 눈을 반짝 뜨고 보게 되죠. 드디어 사랑을 가르치나 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더니 이제 요한일서 와서 그 대답을 주시나 보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래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어요. 사랑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이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들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내가 원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지, 아니면 사랑하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우뚝 구원받아 성실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의 마지막 판에, 그쵸? 요한일서는 거의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할 겁니다. 뭘로 증거합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거래요. 사랑은 그렇게 증거될 거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해서 더 좀 알려주셔. 아니, 구체적인 건 없어요. 가장 알맞게, 가장 창의적으로. 그렇게 알맞게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요. 위대하지도 못하고 늘 더듬대고 늘 헤매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니 뭐요?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여기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소망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메말라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을 다 모르는데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의 이름 그거 기억하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 이야기 듣고 내 성실한 순종의 삶, 복된 삶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장 알맞게 창의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게 사랑을 채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둘러보면 몽땅 다 사랑스러운 인간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사랑스러운 인간들로 가득 차 있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편지가 그렇죠. 거기에 여전히 거짓말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돕지 않는 사람들 가득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형제 자매 사랑해라. 여기서 어쩌면 이 험한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자란 그곳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해라 하지 말아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미숙하고 부족하고 뭔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셔.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사랑은 여기 있어요. 주님 바라보며 주의 복음 내가 영접하며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창의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요. 무슨 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하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셔. 성실하게 해라 하지 마라를 따라가면서 거기 우뚝 서 있는 그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복된 삶, 정말로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하신 삶이, 그 영생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오늘 이 사랑을 모두가 마음에 품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그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난 그냥 사랑할 겁니다. 난 그냥 사랑할 겁니다. 난 그냥 사랑할 겁니다. 난 그냥 사랑할 겁니다. 누굴? 형제자매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 부족해도 사랑하기 시작하셔.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하셔. 무슨 다른 대단한 비결 있지 않아요. 사랑을 가르쳐준다는 사람들 다 뻥쟁이들이에요. 다 뻥쟁이들이에요. 가르치신 적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주셨듯 어쩌면 2023년 증인되기를 사모하며 이 삶에서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신 영광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주여 위험한 말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말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흔들지 않는 반석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선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내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정말로 귀한 것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특별하게 내게 주신 복된 이웃인 내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